2024년 5월 26일 5월 네 번째 마지막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저희 생명정원교회 최창식 목사 설교를 기다리시는 공부하시는 몇 분에게는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방송 또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요. 엔지니어를 출장을 시켜서 고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이요. 자, 1차적으로 신명기 8장 한 장을 전체적으로 읽을 것인데 1차적으로는 1, 2, 3, 4, 4절을 먼저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신명기 8장을 오늘 왜 말씀을 전하게 되냐면 지금 교계가요 가관입니다. 가관. 참 이게 예를 들면 진리하고 거짓하고 50대 50만 돼도 제가 가관이라고 않겠는데 (95대 5도) 안 될 것 같아요. 95%대 5%도 안 될 것 같아요. 5%가 뭡니까 뭐? 예? 이단이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거짓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가끔씩 페이스북을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올린 글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글 중에 바른 진리는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단 한 명도. 그리고 주장이 아주 난무하죠.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면 신명기 8장에 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광야 생활 없이는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제법 지식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반론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네가 거짓말이다. 너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어디를 대실 거냐면 누가복음 23장에 행악자를 들이댈 겁니다. 저한테. 봐라. 이 행악자 죽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하실 거거든요.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목사들의 지력이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들 지력의 한계가 누가복음 23장,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여기 신명기 8장은 오겠습니다마는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9절서부터 43절까지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은요 죽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이 누가복음 23장의 행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결론은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생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 없이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여기에 이 사람 낙원에 들어갔지 않냐. 그러면서 저더러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거든요. 계시록 20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 2, 3, 4) 4, 5, 6, 4, 5, 4, 5 두 절만 읽습니다. 4절, 5절 두 절만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 누가복음 23장이에요. 누가복음 23장의 행악자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나머지 죽은 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머지 죽은 자라는 말은? 대답을,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나머지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 죽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나머지 죽은 자의 특징이 5절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뭐하더라? 살지 못하더라. 한 번 더요. 누가복음 23장의 행악자는 나머지 죽은 자다. 나머지 죽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신명기 8장에서 광야 생활이 없이 죽은 사람이다. 교회 생활이 없이 죽은 사람이란 말이죠. 죽을 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교회 생활이 없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만 믿기만 했을 뿐이지,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을 뿐이지, 광야 생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 없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까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23장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낙원에 들어가 있기는 있는데 어떤 상태로 있어요? 살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계시록 20장 4절에 살아서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부활을 못하고 살지 못한 상태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태로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잠을 자는 상태로 있다. 지금요, 이단들이 너무나 판치는데, 거짓이 너무 판치는데, 이거를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 예를 들어봐요. 자, 물이 어떤 호수가 있다 합시다. 이게 이제 물, 제가 마시는 컵인데, 어떤 호수가 하나 있는데, 이 호수가 아주 심하게 썩었어요, 물이. 뭐 옆에 코를 들고 갈 수도 없을 만큼 심하게 썩었다 이 말이에요. 에? 거기다 그 심하게 썩은 그 호수에다가 여러분 물 한 수대를 갖다 부어본들 어떤 표시가 날까요? 한 수대입니다. 지금 기독교는요, 완벽하게 썩어서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호수의 썩은 물과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에? 이런 상태에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사
뭐 몇 명이 맑은 물 역할을 해서 한다고 해서 맑은 물 역할을 한다 해서 여러분 효과가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밤 8시 비행기를 필리핀 가는 비행기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성경 동달 선교회 이사로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홍성래 집사님, 그 다음에 김진영 집사님 몇 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몇 분이 이렇게 협력을 해 주시고 해서 그래도 조금 아니 많이 저희들이 부담을 좀 덜 지면서 지금 필리핀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우리 그 녹화도 좀 시험을 해볼 겸 이렇게 해서 말씀을 짧게 전하려고 하거든요. 자, 다시 신명기 8장 읽습니다. 신명기 8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생활 없이는 천국 가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만 우리 집사님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한 번 더요. 이 광야 생활. 그런데 이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 교회 그러거든요. 교회 생활 없이는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가는 방법 없어요. 그런데 왜 광야 생활이 필요하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절에 이는 무슨 말이죠? 2절 중간에 이는, 그러면 그 이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광야 생활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 생활 없이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일은 없다. 그런데 왜 그렇나? 하나님이 광야 생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해 보신다. 저와 여러분을.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여기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줄이게 하시며, 낮춰놓고 줄이게 해놓고 시험해 본다고 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거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배경으로 다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죠? 마귀의 세상이에요. 계시록입니다. 2장. 요한계시록 2장. 오늘은 빨리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제가 점심 간단히 먹고 그리고 지금 출발을 해야 돼서요. 한 3분 그 정도 안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12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12절서부터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유가 있는데. 다시 한번요. 13절 시작.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유가 있는데. 한 번만 더요. 시작.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유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너 지금 너 사는 데가 어디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잖아요. 에? 그런데 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마귀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열왕기상 22장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뭐가 있더라?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있더라. 제 말이 틀립니까? 한번 열왕기상 22장 봅시다. 네? 열왕기상 22장 몇 절부터 읽냐면 19절부터 읽읍시다. 19절서부터요. 자,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보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뀌어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뀌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뀌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여기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모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왜? 여기는 마귀의 세상이니까. 다시 한번 오늘 녹화는 저희 방송 시스템의 문제를 엔지니어가 수리하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필리핀 선교를 나가기 때문에 길게 못 해드리고, 그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계시록 통달 이것도 못한다, 이해를 해주시라. 그 다음에 우리 홍성래 집사님, 그 다음에 김진영 집사님, 그 다음에 추금철 성도 몇 분, 저희 필리핀 성경통달 선교회에 이사로 협력해 주시는 분들에게 다시 감사를 드린다. 제가 개별적으로 문자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마는 잘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부르고 5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케 하소서.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은혜의 해를 전케 하소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난한 자와 상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케 하소서.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은혜의 해를 전케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사 성령의 권능 부어주소서. 많은 돌들아 이제 일어나 주가 쓰시는 반석이 되라. 많은 산들아 이제 선포하라. 그리심산과 에발산 명령.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임하옵소서. 주님의 성령 하늘 가르고 임하옵소서. 불어오소서. 성령의 바람 구름 가르고 불어오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 이 땅 한라에 부어주소서.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이 땅 백두에 내려주소서.